교재 93페이지입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런 때 아사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여 그와 동맹을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을 사용하여 벤하닷에게 뇌물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의 아람과의 동맹은 일시적으로 성공하여 바아사의 군대를 몰아내기는 했으나 나중에는 도리어 아람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아사왕은 나중에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의지했습니다.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사밧은 모범적인 통치를 합니다. 종교개혁을 단호하게 시행하여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합니다. 국방도 튼튼히 하여 주변 여러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하게 되었고 116만 대군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은 3대 왕 아사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사왕이 4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왕 다음에 네 번째 남유다의 왕이 17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25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합니다. 본문에서 계속 역대기에서 강조되는 첫 번째 교훈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교만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계속 읽으면서 주제가 너무 반복된다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근데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같은 주제를 반복하셨을까? 그만큼 그게 힘들다는 거죠. 참 사람이 겸손하면 복받고 교만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얼마나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았는가를 무수히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아사 왕은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41년 다스리는 동안에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훌륭한 왕도 왕국이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됐을 때 또다시 교만해집니다. 자, 16장 1절 말씀해 보면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아사 왕이 41년을 다스립니다. 그 36년째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까지 본 아사 왕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부터 보면 아사가 다메섹 아람 왕 벤하닷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바아사 내려오는 걸 저지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던 아사 왕이 왕국이 안정되자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져서 하나님 대신에 힘 있는 왕 벤하닷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 계속 보면 왕궁에 있는 진귀한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벤하닷의 도움으로 인간적인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7절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나오지요. 선견자는 예언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와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어제 우리가 읽어본 대로 구스가 침범했을 때 군대가 얼마나 됐습니까? 100만 대군이 왔습니다. 그걸 58만 명의 아사 왕이 이겼죠. 58만 대 100만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가 그걸 기억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군사력이 약해도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해주셨는데 왜 왕이 지금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을 의지합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제 우리가 본 아사 왕은 그 아사가 구스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아사랴 선지자가 이 아사 왕한테 왔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러니까 아사 왕이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조언을 고맙게 받아들이던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하나니가 이 말을 했다고 화가 나서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10절 보십시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자,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이 같은 왕이고 거의 같은 상황인데 어제는 예언자의 조언을 받아서 겸손하게 순종했던 아사 왕, 오늘은 하나님보다는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했을 때 도리어 그 말을 한 예언자에게 역정을 내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아사 왕.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같은 왕이라도 시대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겸손과 교만의 경계선에서 점점 교만해졌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의 말년이 참 비참하게 됩니다. 늘 반복되는 주제. 왜 하나님이 늘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죠. 계속 읽을 때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반복되는 제일 중요한 주제, 오늘도 마음속에 꼭 명심하시고 평생 동안 겸손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겸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면 승리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자, 16장 9절 말씀, 유명한 중요한 요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한테 한번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이 온 땅을 눈을 들어서 두루 감찰하셔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딱 지목하신다는 거죠. 저기 있는 저 성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딱 해서 하나님 눈에 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하면 승리한다. 교만하면 패망한다. 참 중요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제가 21년 한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회의하면 제일 많이 쓰시는 말씀 제가 소개했는데 젊은 목사가 뭐 설교 잘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뭐 야유 예배를 갔는데 너무 재밌게 해서 막 이렇게 하면 이리 와봐라. 앉아 있을 때 어느 목사야? 예. 건방 떨지 마라. 항상 이게 뭐 목사님이 그런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건방 떨지 마라. 이제 그게 기분 나빠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애정의 표현이죠. 야, 목사가 성도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그 목사 망치는 길이다. 목사가 잘못하면 교인이 잘못합니다. 이 교인은 그런 말씀들은 안 하신다.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아쉬움의 표현 안 하고 좀 잘한다고 칭찬한다고 그거에 우쭐하고 그거에 교만하면 목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교인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인가를 늘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금방 떨지 마라. 항상 그렇게. 어느 목사, 금방 떨지 마라. 그게 기분 나쁜 말씀이 아니라 그 참 목회 잘 하시는 연륜이 많으신 어르신 목사님이 아들 같은 목사들한테 꼭 해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그게 저희한테는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조금 교만해질만 하다가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제가 뭐 연세 많으신 여러분 앞에 그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표현을 안 할 테니까 항상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만과 겸손의 경계선에서 늘 겸손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를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말씀이 흥왕한 교회, 말씀이 흥왕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17장에 가보면 이제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25년간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훌륭한 왕입니다. 자, 17장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였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왕들과 달리 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그 일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도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자,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이렇게 선발해서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9절 말씀대로 온 성읍들로 두루 다니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바로 알고 그래야 바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유다 온 성읍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복을 받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블레셋이 강대국인데 블레셋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군대의 숫자를 보십시오.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사밧 당시에 군사의 숫자가 나오는데 다 세보면 116만 명입니다. 자, 여러분 뭐 다 못 외우셔도 기억을 해보시면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죠. 아비야 왕 2대, 아사 왕 3대, 여호사밧 왕 4대 이런데요. 아비야 왕 때 군대 숫자가 40만 명, 아사 왕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58만 명. 근데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때 다 세보면 116만 명입니다. 정확하게 2배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나라가 뭐 영토를 점령해서 많아진 것도 아니고요. 남유다 지파라고 딱 2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런데 똑같은 영토에서 군대의 숫자가 이 2배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잘 되었을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유다 온 성읍에 다니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게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늘 하는 게 지금도 하지만 말씀과 함께죠. 뭐니 해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베다니반을 시작합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지난 이제 가을에 갈릴리반을 하고 이번에 베다니반을 합니다. 베다니반은
성경만 합니다. 성경만.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렇게 쫙 꿰서 우리가 역대기 하면 역대기는 이런 말씀, 에스라 하면 어느 시대 어떻게 쓴 말씀, 요한계시록 하면 중요한 주제가 뭐, 이렇게 12주 동안 쭉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3월 6일입니다. 첫째 주일 지나고 하니까 3월 6일부터 5월 말까지, 그래 지금 교재를 저희 목사님들이 초안을 다 만들고 지금 계속 이제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12주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호사밧처럼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보다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섰을 때 도시가 잘 되고 블레셋이 조공을 바치고 군사력의 배도 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것을 구해서 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썼더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에 힘쓰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묵상한 말씀의 주제가 이 말씀인데, 여러분도 기억하셔서 이번에 우리 배단위 반도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더 든든히 서가서 복받는 교회, 복받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말씀 속에 바로 서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온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한 일에 바로 서서 말씀에 흥황한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복 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음향공사가 순조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이 나라를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말씀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지혜가 편만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